출애굽기 2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 마음을 집중하여 함께 봉독합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볶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오늘 2장의 말씀을 볼 때 위대한 인물 우리 모세가 출생하는 출생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나는 그 장면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면이 오늘 2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이에 앞서서 구약 성경에 본다면은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들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서 그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요셉 이런 사람들을 세워가는 장면들이 앞서서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장면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저 불러주시고 그를 적당히 훈련시키고 그냥 일반적인 방법으로 하실 수 있는데 조금은 특별한 방법들로 이 위대한 인물들을 세워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모세의 장면을 출생 장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어떻게 세워가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가 이것을 보게 합니다. 우리 이 당시에 애굽 땅 이 배경을 본다면은 애굽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게 됩니다. 이게 우리말로 표현했을 때 성경의 표현으로 번성하게 되더라라고 나옵니다. 그때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애굽에 새로운 왕이 세워지는 겁니다. 애굽의 새로운 왕 바로 왕이 세워지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더해지는 것을 보고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가 더해지고 이들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을까, 이 땅을 정복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그에게 생기니까 이들을 억압해야 되겠다라는 잘못된 마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민족들을 무력화시키는 정책들을 여러 가지로 펴게 됩니다. 그들을 종으로 삼습니다. 그들을 그 심한 노동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힘으로 애굽이 가지고 있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찍어 눌러 가지고 우리에게 대항하지 못하도록 대들지 못하도록 그러한 정책을 하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가능하겠다.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들이 우리에게 대항하지 않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됩니까? 그 수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힘으로 굴복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번성하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해서는 안 될 방법까지 생각을 해내고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태어나는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라는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 태어나는 남자아이들을 강에 던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두려움이 이렇게 잘못된 행동으로 명령으로 내려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 성경의 말씀을 본다면은 바로 왕이 하나님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해하려고 했던 이 방법들이 사람이 행한 방법들이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모세를 구하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세우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구원받는 그러한 도구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이어져야 할 나일 강에 던져짐이었습니다. 근데 그 던져짐 가운데서 모세는 건짐을 받게 되어지고 모세가 왕실의 혜택을 받고 교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한 일하시는 방법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보며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는 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펼쳐져 있는 그러한 상황들을 볼 때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진행되어지면은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불평하기도 합니다. 초조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우리의 지혜로 고민하고 생각하고 대책을 연구하면서 그대로 행합니다. 그러한 방법도 필요합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르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실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결국엔 옳은 방법임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구해내려고 한다면은 어찌 보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방법을 우리의 생각으로 생각해낸다면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의 왕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많은 왕자들 중에 한 명인데 그 중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으로 세우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가장 똑똑한 사람이 되어 백성들에게도 지지를 받고 그 자리에 있다가 이제 애굽의 왕자리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애굽의 왕자리에 올라가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멋지게 구원해내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떻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저 개인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다 이해할 수도, 그리고 그 방법을 생각해낼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상식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럴 때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라고 느낄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늘 눈앞에 보여지는 어떠한 기적들, 방법들, 나름의 기대하는 방식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지만, 보여져야지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그때에만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게 왜 이렇게 말씀되어지지 하면서 우리에게 의심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 순간 이렇게 일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이러한 방법으로 말씀하시고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모세를 세우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위하여, 온 세상을 창조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협하는 세상의 억압 가운데에서 그것에 비교할 만한 어떠한 놀라운 힘을 때로는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힘을 요구하며 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세상은 어찌 보면은 우리 힘이 없는 우리를 자꾸만 그들의 방식으로 오히려 억압하려고 하고 다시 한번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그들의 잘못된 방법이 오히려 하나님은 이용하여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억압하였던 그 방법을 통하여서 모세가 건진받았습니다. 모세가 특별한 교육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시키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을 이루어게 되는 멋진 일들이 이후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말해서 다시 잘 생각합시다. 우리가 이 일들을 볼 때 바로가 아무리 열심히 자기의 방법으로 해봤자 안 되는구나
우리는 이것을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바로는 열심히 자기의 방법으로 악한 방법들을 실천했습니다. 사람으로 해서는 안 될 생각들도 생각해내고 행했습니다. 그때 바로가 아무리 해도 안 돼, 이 수준으로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바로가 그 일들을 통해서 그들 스스로가 실패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하며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해서 안 되는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는구나,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라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겉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한 방법까지도 역이용하셔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에 본다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의 부요함이요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겠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께로 나오고 이는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이룰지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놀라운 고백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는 자도 다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먼저 드리고 그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이렇게 크고 깊고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 낳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회복시키시며 완성시키시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때의 똑같은 열심으로, 그때의 똑같은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주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만 예수님이 계셨던, 하나님의 직접적으로 나타나시고 보이셨던 그 구약시대, 신약시대에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바램과 우리의 꿈과 기적적인 일들이 내 눈앞에 당장에 일어날 수 있게 하는 능력을 믿는 것, 그것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어찌 보면 이것이 맞을까 하는 의심과 불신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정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십니까? 라고 답답하고 억울한 심정이 있을 만한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셔, 그리고 나를 통하여 일하실 거야 라는 믿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참된 믿음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분명히 세우시고 준비하고 나아가십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벌이고 있는 그 어떠한 일, 그 악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그것을 뒤집어 엎을 수도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아무리 악한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수를 쓰고 나름 머리를 쓴 계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들을까지도 역이용하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내 보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여서 불안과 불평 속에서 부정적인 것들을 생각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시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담대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